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독하도록 합니다. 5절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 같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모든 하백의 권속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 듣고 변화되고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지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 28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closer and closer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시편 73편 27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하리니.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것이다. 그죠?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어찌됐건 간에 망하는 것이다. 그죠?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전도자로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전도가 쉬운데 우상 숭배에 깊이 물어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녀버리는 사람들은 진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 핑계가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상처를 받았네, 뭐가 어쩌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이럴 줄은 몰랐네, 교회가 왜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렇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핑계를 찾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고 예배 안으로 더 가까이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가증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그리고 또 그 가증한 것을 멀리하며 심히 비워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백성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 다른 종교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점쟁이한테 가서 뭘 물어본다거나 그죠? 이사할 때 무슨 손 없는 날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주님을 멀리할 그런 어떤 뭔 이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과 관련 없는 비성경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 카카오톡 푸사 같은 거 보면은요, 예수를 믿었고 과거에는 신학도 했고, 그렇죠, 한때는 전도사가 됐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푸사 안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제사상을 딱 펼쳐놓는다거나. 그거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을, 가증한 것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다가 축복은커녕 남들이 볼 때는 너 예수 믿더니 망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실은 축복받을 기회인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때일수록 혹시 내 가정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그런 좋지 않은 우상단지가 있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교만이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는지, 달력에 보면 막 손 없는 날 막 트럭 서 있고 이사 가는 날, 그런 것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가증한 것들, 악한 것들, 다른 믿음들, 이런 것들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밤에 산책하고 운동하다 보면 빨간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저도 물어봐요. 저 빨간 십자가 안에, 또 우리 하백교회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혹시 우리들 안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정 가운데에도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서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반성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단어가 굉장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정말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가나안에 전쟁을 치릅니다. 놀랍게 요단강이 초자연적으로 갈라지는 것도 다 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는 내 구주구나,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다 있었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에 있던 신앙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이나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말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자기 맘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거죠. 여호와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시대.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늘 아까 그 우리 감사의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주께 감사해. 어려운 시험과 역경이 와도 그분은 나를 지키시리, 이런 찬양을 하면 얼마나 주님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사들이 치료하던 시대, 이 사사들은 왕도 아니기 때문에 잠깐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세습도 안 됩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12지파 전체를 통솔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어찌 보면 이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입장, 내 생각, 내 욕망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무신론이 판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그 땅에 뭐가 와요?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아마 특징이 있을 거예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에요? 주님을 멀리하면 뭐가 옵니까? 흉년이 옵니다. 징계가 와요. 그 징계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벌 주는 이 징계가 사실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이고 사랑의 회초리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주님의 큰 사랑과 긍휼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내가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내 품으로 돌아와야지. 돌아오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죠. 그러면 힘든 그런 징계,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라도 여보
내가 참 이렇게 유아세례 받고 입교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기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작정합시다. 한 3주라도 작정합시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그럼 뭐가 임할 거 있어요? 은혜가 임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아닌 풍년이 들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경험하면서 평안을 누리면 또 어떻게 돼? 마음이 영적인 나사가 풀어집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겠죠. 그러면 또 뭐가 와요? 또 흉년이 옵니다. 그럼 흉년이 오면 또 뭐 하겠어요? 여보 또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의 그 구원이 임하겠죠. 구원이 임하면 또 뭐가 와요? 평안이 임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나사가 풀어지겠죠. 이런 사이클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 거죠. 그와 같은 그렇죠. 무질서한 그런 시기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갖가지 이름으로 예물도 드리고 갖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때, 그런 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거죠. 그런데 1절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나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셨군요. 근데 사실은 이 엘리멜렉을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바로 저를 대입하고 여러분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광주 매곡동 하백교회에 누가 있었는데,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엘리멜렉. 엘 들어가면 뭐예요? 엘? 하나님이다. 멜레크가 뭐예요? 왕이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 누가 지어줬어요? 그죠?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그냥 이기적으로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 가버리고 바쁘면 안 가버리고 그냥 수틀리면 그냥 교회 쏙 빠져버리고 뭐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겠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그렇게 암흑 같은 시대에 그러죠. 엘리멜렉,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아가,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의 왕이다. 사람 왕이 없어서가 아니다. 여호와가 너의 왕인 거야. 엘리멜렉, 너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인 거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방황도 하고 또 고난도 만나고 또 고민도 하겠죠. 그러나 뭐 답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담임 목사인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처지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실까? 다른 거 없습니다.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뭐 선택은 우리의 유어 초이스, 여러분들의 초이스인 거예요. 주님 같으면 그런 거 원하지만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 편에 서든 저 편에 서든 것은 누구 선택이에요? 우리 따라서 하죠. 좋은 편을 선택하자. 저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쭈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 이름이죠. 자, 그러면 나오미라는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에요? 나의 기쁨이다. 그 어려운 시대에 나오미가 태어나면서 그 부모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나오미, 나의 기쁨이다. 나의 아름다움이다. 그럼 나오미는 부모의 뭘 많이 받았겠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너무 사랑을 지나치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이 자기애성이라고 하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어려움이 와도 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정규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교회당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저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1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자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갑니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단어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하였는데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라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잠깐 있다 오려고 간다란 뜻이에요. 잠깐 있다 온다. 여러분, 잠깐 있다 온다고 했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이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10년이면 뭐가 바뀌어요? 강산이 바뀝니다. 제가 이 한자 써서 죄송한데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상전벽해다. 뽕나무밭이 변해서 뭐가 됐다? 푸른 바다가 됐다. 10년이 지나고 와버리니까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잠깐이지만 교회 좀 쉬고 싶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다. 내가 좀 신앙도 좀 쉬고 싶고 애들 좀 키우는 동안, 그죠? 사업 좀 하는 동안 내 마음이 조금 뭔가 빈정이 상하니까 조금 좀 떠났다가 오겠다. 잠깐이 몇 년 되는 거예요? 10년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누구한테로 가까이 와야 돼요?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것도 없고 환경 바라볼 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보면 돼요? 주님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주님만 보고 여러분도 주님만 보고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게 되면요, 어두움은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을 쫓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불이 어둠을 불태워서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자마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있어요. 자, 모압 지방으로 사실은 떠나지 말고 더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믿음이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데 자기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말론과 기론이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름은 그냥 부르는 호칭 그 이상이에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엘리멜렉, 여호와가 왕이신 거야, 네가 힘들어도 여호와를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지어줬으면 참 좋은데, 말론이란 이름이 뭐예요? 말론은 병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지었고, 자, 기론은 뭐예요? 쇠약하다. 여러분, 이렇게 신혼 때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하니문이라고죠. 막 죽음까지도 같이 할 것 같은 사랑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막 결혼식장 나오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주도권 잡기 위해서 막 그러잖아요. 막 신혼여행 가서 막 뺨 맞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을 상담한 적도 제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부간에도 그 남편은 목사님 아들이고 말하자면 딸은 장로님 딸이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옳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업도 좀 안 돼, 때 맞춰서. 이러니까 얼마나 진짜 그 괴롭겠어요. 그 아들 이름을 절망이다 이렇게 진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는 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마음속으로 꿀떡 생기고 그럴수록 이름을 모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다 아들 딸 다 봤으니까 손자들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 됩니다. 이 히브리어를 제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론이나 기름 말고 엘리아잘이라고. 엘리아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참, 얼른 볼 때는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아들 이름을 엘리아잘,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거야. 엄마 하나님 언제 도와주셔? 그럼 엘리아잘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닙니다. 도와주실 거라고 고백하는데 안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시는군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거. 자, 엘리압 이 뭔 뜻이에요?
아빠가 뭐예요? 아빠잖아, 아빠. 여호와는 나의 뭐다?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산골에 갔는데 그 장로님은 2시간 동안 딱 그것만 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똑같은 단어인데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성조 중국말로 말하면 막 그 감정이 막 창자가 끌어오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분을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엘리야. 자, 또 엘리에젤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지금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야. 자, 또 이런 건 또 어때요? 여호와스. 자, 여호와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름 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론 히브리어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뜻을 담는 거죠. 주여, 우리 따라서요. 주여 보호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주여 여호와스야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주여 저 아이를 보호하소서 그잖아요. 만약에 우리 하백교회 이름에서 하백이 여호와스라는 뜻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백교회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여호와여 교회를 보호하소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허약하다,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망이 들어간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핑계가 된 겁니다. 핑계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 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4절에 이 말론과 기럧 그 이름 자체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할 때가 되는데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요? 모압 여자 중. 여러분 모압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멀까요? 가까울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모압입니다. 코앞이에요. 바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저기 멀리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요단강만 건너오면 얼마든지 믿는 자매, 믿는 형제와 결혼할 수가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과 그냥 덜커덕 결혼을 다 한 거예요. 둘이 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했던 라구르 잠깐 거주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두 아들들은 이방 문화에 다 물이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 같은 거는 자기 내키는 대로 했겠죠. 뭐 그런 거 신경 쓰였겠어요. 여호와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죠. 이런 결혼이 축복된 결혼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뭔 답이 나오겠죠. 그러잖아요. 엘리멜렉이 그런 뜻 아닐까요? 여호와가 너의 왕이니까 왕한테 뭐든지 물어봐야지. 그러니까는 이 두 아내를 맞이하고 나니까 5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사람이 다 죽게 된다. 이거 참 어찌 보면 이런 설교 자체가 조금 주제가 무겁죠. 그런데 교회 떠나고 주님 떠나면 다 죽는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어떤 이유로든 어떤 핑계로든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고 깊은 병이 드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룻기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나오미가 소식을 들어요. 뭔 소식?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이 되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돌아가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잠깐은 떠났다가도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어려움이 오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온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진리인 거죠. 몇 년 전에 한 연예인이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인고 부부라고 하면 누가 나와요? 남자는 최 씨인데 여자는 하 씨고. 어려워요? 최수종 씨하고 하이라 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수종 씨가 믿음이 좋은지는 진작에 알았는데 하이라 씨도 믿음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은 이제 지금 믿음이 좋죠. 그런데 하이라 씨가 조금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결혼을 어디서 했어요?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같이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례도 서주고 잘하고 교회도 잘 다녔어요. 하이라 씨가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핑계를 찾고 있었다. 결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은 교회에 나왔지만 핑계를 찾고 있다가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안 나가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15년을 살았는데 하이라 씨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말하자면 한국 사람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중국에도 지하 교회가 있어서 가정교회로 신앙이 좋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집안인데 불교를 이렇게 믿게 되면 막 점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짬뽕이 됩니다. 이게 미신으로. 그래가지고 하이라 씨가 교회를 다니다 안 다녀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오냐면 희한한 것이 막 찾아옵니다. 막 이게 이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도 오늘 장례식장 가잖아요. 가면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사람이 다가와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리고 뉴스 같은 걸 보면은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누우면은 막 잡아 당겨요. 막 얼마나 두려운 거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귀신을 보기 시작한 거. 그리고 사람을 딱딱 보면 맞춰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딱 그날 오후에 보시 유리창에 와장창 깨진다. 이런 뭔 끼가 들었어요? 신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사람들은 뭐 인구 부분에 뭐 깨가 쏟아지나 이러는데 본인은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최수종 씨는 아주 신앙이 좋은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5년 동안 자기를 기다려줬대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의 우상 숭배에 말려들어서 불교도 같이 가고 절에 갔다. 절에 가자고 하이라 씨가 좀 세잖아요. 미신을 섬기면 세집니다. 사람이 말도 싸나지고. 그래가지고 절에 가자고 하면 줄줄 따라가요. 남자가 여자 못 이깁니다. 절밥도 먹고 그랬대요. 절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최수종 씨가 이렇게 보면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어디 이렇게 누구 연예인 중에 돌아가시면 가면은 부탁을 해요. 들어오기 전에 소금 좀 뿌리고 들으라고. 소금 안 뿌리고 들으면 귀신이 들어오니까. 하이라 씨가 뭘 확인을 해요? 아침에 현관에 소금이 뿌려졌는가 안 뿌려졌는가 확인해가지고 안 뿌려졌으면 아침에 난리를 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최수용 씨가 다 마음속에 그잖아요.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기다려준 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딱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구 부부가 또 하나 있는데 신에라 씨라고 있어요. 동갑이고 친구인데 신에라 씨의 이 기도 중보기도 책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히라 전도라고 써 있어요. 책에 하이라 전도라고 써놨는데 어느 날 신에라 씨가 야, 나 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리고 이 딸만 셋인데 언니가 미국으로 갑니다. 이 한인 사회가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커뮤니티가 신앙심이 깊어지는 어느 날 전화가 와요. 히라야,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큰 충격을 받아요. 언니 뭔 기도? 대답을 안 해.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남편이 저렇게 자기를 바가지를 긋고 막 소금을 더 뿌리고 왔냐 안 뿌리고 왔냐 확인하고 들들 볶아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안 하고 다 속으로 기도하고 절에 가자면 절까지 따라오지만 마음으로는 기도.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가긴 가야 되는데 뭔 마음이 들어요? 교회 오면 귀신들이 해코지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무당들도 교회 올 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 내가 이런 것을 우상단지를 다 깨부수고 교회 나오면 저것들이 우리 아들을 해치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교회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귀신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이 여동생 이름이 가만히 제가 들으면 희란이라고 들어요. 희란이. 이게 하희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여동생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울어요. 울더니 딱 말을 해요. 언니, 나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 교회 나갈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최수종 씨하고 결혼할 때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3년 안에 최수종이 죽는다 이렇게 무당 3명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이라 씨가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세 번째 그 무당을 얼마나 세게 말했는지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으니 그거 가지고 와서 좀 지져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수종 씨 안에 있는 누가 계시니까 그래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짐을 해요. 그죠? 주님,
그 증거를, 그 사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동생이 그 무서운 엄마를 이기고 두려우니까 눈물이 나기도 했겠죠.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나 교회 갈 거야. 그죠? 자기는 누가 두려워요? 귀신이 두렵잖아요. 그렇게 딱 다짐을 하고 전화를 해요, 남편한테. 여보 너무너무 미안해. 당신 나를 기다려줬지. 나 이제 교회 갈게. 딱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니 귀신이 단 한 번도 안 나타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또 그 예기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귀신이 나타나면 소리가 씩 난다거나 뭐가 슉슉 지나다니고 막 그런 것이, 침대에 누우면 무엇이 올 것 같고 막 이런 것이 오는데 벌써 그 기운이 일어나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는 막 이런 때는 누구 이름이 필요해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꿈에라도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죠. 어느 누가 우리를 교회 못 오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와야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마음이 조금 불안해. 그래가지고 아는 친척 목사님, 최수종 씨네 누나네 남편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조화문 씨. 조화문 유명한 가수인데 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입니다. 처남댁인 거죠. 문자를 보내서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조화문 목사님이 딱 보냈어요. 주님께서 다 승리하신 경기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믿음이 생겨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최수종 씨가 그래요. 여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삐식삐식 웃고 있어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꿈에서만 말해서 아니야.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3번 우렁차게 말하는데 깜짝이나 놀랐어. 마음이 어떨까요? 최수종 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1시간 동안 하는데 금방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주님을 알았지만 그 핑계를 찾아서 주님을 떠나니까 영적으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용기를 내 돌아갔을 때 그 가정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나라 이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최수종 씨 가장 말하자면 인고 부분은 최수종 하이라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향한 뭐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가 치리했던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둡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조금 기분 나쁘면 주님을 떠날 생각부터 찾고 교회로 옮길 생각부터 찾고 그게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고 참 죄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그거예요.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 떠나면 망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버거워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교회의 그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꼭 붙들고 그렇죠.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명인 거죠. 엘리압이다 이렇게 바꾸세요. 그냥 나 스스로 그잖아요. 혼자 부르는 네 이름은 지금부터 엘리압이야. 내 아버지 하면서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만나주시겠어요. 잠깐이야. 조금만 참아. 놀라운 걸 줄게. 하백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랐던 그 놀라운 축복. 잠깐은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갈등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책이 조금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럼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뭉클하겠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늘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한 눈만 감아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 이 땅에 기름진 그런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맛보면서 한평생 축복의 삶을 영적인 꽃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